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지금 피할 것 좀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감사치 못함을 용서하시고 더더더 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죽어도 10번 아니 그 이상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 오늘날까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살려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그 일에 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배상근 형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영원한 영생의 앞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학수 형제 이제 잠깐 다녀갔는데 주일날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시고 준비한 마음이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성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을 위해서 분주한 손길, 하나님 그 두 사람의 손길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약교회 위에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하는데 그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가 우리 생명을 다해서 말씀 봅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지난 주일 이어서 후반부 하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호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절까지. 40절 또 있었네. 40절. 자, 오늘은 27절에서 40절은 바울이 붙들려 갖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살리고 바울에게 오히려 변명할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화가 복되는 거예요. 화가 복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동족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오늘은 뭐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 그 성전을 바울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야.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야. 이거는 뭐 돌로 때려 죽이든 뭐 찢어 죽이든 뭐 하든 누가 봐도 아유 그럼 잘 죽었다 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헌에도 나왔어요. 문헌 역사적 사실로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1871년에 비석이 발견됐어요. 1871년에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유대인이 아닌 외인이 들어가거나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어떻게 뭐 찢어 죽이든 뭐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죽여야 된다. 이런 비석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엄한 룰이냐면 돌에다 그걸 새겼는데 얼마나 새겼으면 1871년도에 발견될 정도로 그 비석이 지금도 있겠죠? 발견됐으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다 못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자기들이 지키는 신념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뭐 하여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2장 하면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적수를 만난 거야. 딱 맞닥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다가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는 바람에 죽다가 살아요. 오히려 화가 복되는 장면이 오늘 21장 하반부가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27절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레를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무슨 언약이죠? 그게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고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밥도 먹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따라온 거야. 온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다 봤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에서 찾아온 자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 찾아온 자 아시아에서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도 타고 따라오고 뭐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왔는데 뭐 하려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려고 왔어요? 그게 몇 절에 있어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그냥 백성이 우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을.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면 100% 이해를 했을까요? 100% 이해하고도 남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게 몇 장에 있냐면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게 어디냐면 6장 7장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박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청년 때인데 바울 사도가 청년 때인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데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지시한 게 사울이야. 그러니까 야, 저 스데반 돌로 쳐 죽여.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여러 사람이 달려서 돌로 던지는 때 얼마나 열심히 있게 돌로 던지려고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옷을 벗어 잘 던질 수 있으니까, 많이 던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 사울의 발 앞에 두면서 두목님 우리 웃돌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저거 돌로 때려 죽일게요. 이런 장면이 7장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으면서 그걸 다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돌로 맞아서 13장에 내쳐진데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참고 굶고 춥고 견디고 헐벗은 거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이걸 바울은 딱 맞닥뜨릴 때, 아, 내가 옛날에 저랬지. 마치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옛날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누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울을 멱살을 잡고. 그 이유는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미 다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다 채택해 갖고 온 거예요. 자, 이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냥 전후 좌우 뭐 살필 것도 없고 변론할 것도 없고 증거를 들이대고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확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확 덮어 씌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야, 니네 왜 앞뒤 전후좌우 살펴보지도 않고 나를 두들겨 패고 잡아넣지? 그걸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2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5절. 불러 바울을 매니 바울이 덮어붙는 주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은 바울을 죄로 당하지 아니하게 직접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자꾸 때릴 때는 그냥 가만히 맞아요. 근데 로마 군대가 잡을 때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이렇게 막 잡아가면 돼,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들인 자기 동족이 때릴 때는 그걸 다 두들겨 맞고 항변을 안 합니다. 어디도 항변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전체에 없어요. 이유는 뭐죠?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일 때 무슨 이유를 듣거나 항변을 듣거나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야, 나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들어줄 필요 없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죽다 살았지.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쳤는데 성 밖에 버렸는데 제자들이 데려다가 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면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할 때 바울이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벌써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야. 바울한테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근데 이 드로비모가 사실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병에 들어서 누워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럴 때 온 성이 여기 보니까 봐요.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이럴 거다 하고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랬는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거를 고백해요. 그게 어딨냐면 아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 있네.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까지.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느라 내가 이 율법을 핍박하여 사람을 승리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만드는 이에 내 중앙과 모든 장로들의 내 증인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간다. 아멘. 이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그 공문을 받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처럼 많이 죽인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냐면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빨리 끌고 나가야 돼. 쓰레기 치우듯이. 얼른 데리고 나가니까 문이 곧 닫힌 거예요. 성전 문이. 그 다음에 저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할 때. 아까는 없이 하려 할 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의 가장 근본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야, 사단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 무조건 죽였어. 그러다 이제는 자기가 무조건 죽이는 입장에 간 거예요. 사단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이 천부장은 보병 750, 기병 250을 데리고 있는 아주 큰 군대의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은 대대장인데 일개 대대에 한 500명 되는데 이건 대대가 더 합한 거니까 한 연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연대장보다는 좀 작지만 숫자로는 하여간 엄청난 규모의 아주 권위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의 귀에까지 들으니까 워낙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라는 게 얼마나 시끄럽냐면 이 권세 있는 자도 알아듣지 못하게 사람들이 소동을 부려. 그게 어디냐면 자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몇 절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 34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이 장관이 있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이 장군이 없을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예? 얼마나 소동이 컸겠냐고.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소동이 이 관사까지 들린 거야. 이 천부장이 있는 그 귀에까지 들린 거야. 말하자면 그 시끄러운 소동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가가지고 들림에 32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을 때리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때렸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 통제가 없을 때 사람을 치면 그거 뭐 봐주면서 때리겠어요? 아, 이 사람 여기 때리면 아파서 죽을 거야. 이렇게 살살 때려. 야, 머리는 때리지 마. 옆구리 때리면 피 나오니까 옆구리 때리지 마. 이렇게 때리냐고. 다 치는 대로 걷어차고 막 밟고 눈이라도 뽑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천부장이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천부장이 쫓아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군사들을 지켜서 야 조용히 쉬어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쇠사슬 2개로 결박한 거야. 이게 보통 범인이 아니다. 이거는 아주 죽일 놈인가 보다 하고 이거는 보통 범죄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쇠사슬로 살인범에게나 그 채울 수 있는 쇠사슬 2개를 가지고 결박 포박한 다음에 너 뭐면 무슨 일 했어? 빨리 일 짓고 해. 딱 물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까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떠드는 거죠? 죽였으면 좋겠는 거지. 죽였으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기다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야 좀 조용한 데로 데려가자고 데려갔어요. 이게 사실은 바울을 죽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야 로마 군대한테 걸렸으니까 저놈은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적군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화가 복되는 거예요. 마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뿐이 아니에요. 이때뿐이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혀 갔을 때도 그냥 있으면 죽는 건데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열렸어요. 16장에. 그럴 때 전도도 하고 오히려 대접받고 야 나 그냥 못 나가. 나 잡은 놈 잡아가지고 여기 쳐놓은 놈들 와서 사과하라 그래. 사과까지 받고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그냥 있으면 맞아 죽는 건데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따라와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데 로마 군졸들이 잡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포자나 폭자나 같은 자예요.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자는 거예요. 막 죽여라 죽여라 죽이자 막. 앞절에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드러내지 않은 게 어떻게 됐어요? 없이 하고자 어디에 있어요? 죽이려고. 몇 절에 있어요?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건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떤 이는 이 말로 저 말로 하면서 없이 하고자 36절에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야 죽이자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을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말하냐면 천부장이 알아듣는 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링구어가 여러 나라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헬라 말로 말한 거예요. Can I speak to you? 이렇게.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너한테 말 좀 해도 되냐? 이러니까 헬라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야, 너 헬라 말 할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헬라 말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소문을 들었어. 근데 잘못 들은 거죠. 옛날에 4,000명의 자객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네가 그때 그 자객을 일으킨 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가로되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읍이 아닌 큰 성읍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때까지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해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네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히브리 말로 말하여 가로되 이러면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하니까 히브리 방언은 무슨 말이죠? 아람어예요. 아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이라고 그럴 때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말이 아람어예요. 그게 히브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층대에 서서. 이게 무슨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억울한 일에 처할 수 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에 막다른 골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믿어야 되냐? 이것도 누가 하셨다? 이 나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은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해법을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나는 그저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억울할 때 내 믿음,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또 누구처럼? 여기 오늘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가장 억울하고 가장 한심하고 나는 이게 아닌데 이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이건데 모든 사람이 너는 저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자기의 진짜 본연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할 때 자기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맞아 죽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으면서 내쳐질 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오늘도 두둑에 맞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천부장을 보내신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야, 너 빨리 가봐! 바울 살려! 천부장은 바울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쇠사슬로 묶어왔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항변할 수 있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몽땅 다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는 이것만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정말 억울한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그런 일이 올 때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게 성도고, 무슨 일을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자예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 22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쭉 나와요. 정말 너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22장에 또 일어나는데 이거는 또 주일날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두들겨 맞을 때는 자기가 때린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슬픔을 참고 아무 말 안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수 같은 로마 사람을 통해서, 높은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높은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울 같은 입장이 나한테 닥칠 때 끽소리 않는 게 상책이야. 아야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왜? Why me?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는 항변하실 수도 있지만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있나요? 그거 한번 보고 마칩시다. 우리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가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해도 그걸 뭐 갚거나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러지. 히브리서에 있는데 자, 우선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대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더해서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죽음을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을. 죽는 자리까지도. 또 빌립보 2장 8절? 뭔지 모르겠네. 자, 빌립보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등어 80, 30. 빌립보 2장 8절. 같이는 좀 비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네, 김치아가씨요. 복종하셨으니 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아, 이건 아닌데. 제가 그까지만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아까 읽었죠, 우리? 응, 5장 8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러시면서도 그걸 말로라도 갚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거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억울한 일,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든 일 오더라도 올 것이 왔구나. 이건 나 아니면 누가 이걸 감당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찾아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내, 사도 바울의 참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기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사도 바울에게 당한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감당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 시련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도 은혜가 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이 우리의 행적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그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